축복도 자랑도 좋은 것도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시며 참 기쁨이시며 참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다시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은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 탈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별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부활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다 이루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가셨듯이 다시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어지므로 지금은 마지막 재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러할 때가 오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아라. 재난이 시작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처처의 기근도 있고 많은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고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대사건들이 있어요. 대사건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이 세계적 전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 세계로 계속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상당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상당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택함의 그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열려진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12만 뭐라 그랬죠?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숫자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숫자를 세워놓으신 구원의 숫자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이 채워지기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됩니다. 이방인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리스의 기한 때 생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 언약의 백성임으로써 선택되어 총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주님이 뭐 하셔요? 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멸망의 아들들이다. 불법의 사람들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인해서, 배교로 인해서 어떤 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전쟁, 기근, 지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이단들이 지금 극성 부리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경로예요. 경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더 왕성하고 그들이 더 악해지고 그들이 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가인의 쪽이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마엘의 쪽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주관하심은, 섭리는 우리 인간에 따라서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 놓으시면은, 언약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경로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짓 산지를 따른다가 뭐냐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불법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도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교의 신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 성경에 보면은 악한 일을 행동해서 죽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애통이 딴다는 걸 보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죽었다, 뭐 아론의 아들들도 아비우라든가 이런 사람 그냥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의 핍박, 아픔, 고통, 괴로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네? 어려울 때는 신앙 지키기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려울 때는 정말로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나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나를 여기서 해결해 줄 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안일한 것 같아.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죽음이 그림자처럼 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사람들이 좋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요? 내가 정말로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치면은 그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오고 견디기 어려우면 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 피난처이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려움이 시작되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만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총회 가니까 그 말씀 하더라고. 만교회가 문 닫았는데 우리 때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왔어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는 코로나 때 문 닫으라 해가지고 문을 닫았더니만에 다 괜찮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 결국은 문을 닫았대.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오셨더라고. 그분이 오시더니만에 아우 목사님 이때 어떻게 전도까지 하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 때문에 욕먹는 자 하나님 상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하나님 상 주실 때 아니냐고. 근데 왜 못하냐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만에 아우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말은 그렇죠. 저도요 두렵다 그랬잖아요.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전화 온다니까요. 전화해서 내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물어본다니까. 먼저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 떨어지면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우리 칼을 앞에 놔야 돼요. 내가 핍박이 오고 내게 환난이 오고 내가 밖에 보면 내가 정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서 내 앞에 칼을 놔야 된다니까. 아멘. 그냥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다 떨어뜨렸잖아요.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이 수없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 죽은 수보다 예수께 떨어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안 가요. 옛날에 그 라이브 때문에 그렇지 안 가요. 교회를. 왜 안 가요? 아이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다 드린다고. 네?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나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전할 때예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붙이셔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정말 핍박받는 거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감사한 줄. 할렐루야.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때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예? 옛날에 어느 권사님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술 먹고 들어오더니만에 칼을 갖다 대더래.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린다 그래. 근데 이 권사님이 눈을 딱 감고 잠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정말로 저 남편이 칼을 휘두르는데 내가 목을 갖다 목에다 딱 눕혀놓고 칼을 갖다 댔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든가. 그 순간에 자기가 죽자.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랬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예수님 못 버려. 그랬더니만에 남편이 손에 그 칼을 갖다 목에다 갖다 대가지고 여기 갖다 이렇게 댔는데 이 칼자국이 여기 목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갖다 세게 댔는지. 근데 여보 나는 예수님 못 버려. 그랬더니만에 칼을 확 집어넣으면서 독한 년이라 그래. 독한 년 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나도 믿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편이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 이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그 코로나 때 그거 벌금 낸다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데 여러분 목에다가 딱 칼 갖다 대면서 예수 믿을 주게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거저 얻은 복음 같지만 내 이 얻은 복음이 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희생하셨잖아요. 발갑을 끼셨잖아요.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당연히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점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멘. 지금.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라는 거. 땅 끝에 이르기까지. 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일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이겨서 강한 나라 같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기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리지 하지만 하나지 않고자 우리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니라고. 예? 인간은 생각하면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안 하면 반석에서 어떻게 땅을 파야지 물이 나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국 군대가 차들으면 지팡이를 애국에다 내밀어야지 누가 홍에다 내밀까 바보같이. 애국 사람 다 따라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그리고 이제 마귀들이 정말 더 득실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 많습니까 지금. 그죠? 발에 박히는 게 이단들이에요 지금은. 네? 학교 앞에서도요 계속 앉아가고 땡그라미 이런 거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돌리면 상품 준다 그러고 막 이름들 적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뭘 알아. 무조건 사준다고 하니까 이거 지네처럼 다 알려주고 그 땡그라미 돌려가고 상품 준다고. 금방 주는 줄 아세요? 내일 준다 그러고 이름만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바람. 그 이튿날 또 그거 이제 됐나 안 됐나. 이런 수법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그때 내 군대 갔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난 늘 기도가 그랬거든. 하나님 이단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만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꺼림직한 마음을 주셔. 상사인데 바로의 상사가 한소리한테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요. 그러니 얘는 뭐 상사니까 뭐 아무 소리 군대는 뭐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 제가 나더니 엄마 우리 상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마. 내가 그랬어요. 할 수 말씀하지만 근데 안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상사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 잘 봐라. 그랬더니 많은 말이 엄마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왜?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가 꼭 전화를 안 돼. 모르면은 근데 누군가가 금방 받아서 대답해 주는 것처럼 금방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게 안 놓여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양손한테 네가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대요. 이 군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솔아 저 사람이 너가 이제 그만 성경 공부 그만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발령날 다른 데를 가든가 장관 어쨌든 간 성경 공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단의 수법이더만 보니까 그 저번에 요 권사님 그러더라고. 이단의 수법이 그렇대요. 와서 전화를 한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준다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저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더래. 야 아쉽게 됐다. 뭐가 얘 속은 너무 좋죠. 왜 뭐가 그러니까 나 다른 데로 가.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엄마가 가르친 거 좀 풀려 그러더라고. 엄마가 가르치면서 그러더래. 너도 목사님은 너네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모르는 거 물어봐 그러더래. 근데 물어볼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는 것 같아. 얼른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준대요. 전화를 하면 얼른 받아서 뭐라고 한대.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전화는 또 한대 거다가. 그러니까 일 공부한다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한대요. 그 사람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 잘못된 거야. 한솔아.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은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이단 분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드릴게.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 친척 중에도 전화가 안 오다가 갑자기 와.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다가 몇 달 만인데 몇 년 만에 오는 거 그 문제가 있어요. 봐야 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거든요. 거진다. 몇 년 만에 아우 반가워. 그리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사무실 와가지고 자기 아주 신천지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어딜 가다가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본 것 같대. 처음부터. 그러니까 며칠부터 자기를 본 것 같대.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주 난리가 났더래요. 아주 그렇게 반색을 하고 좋아하더래. 아, 저렇게까지 좋아할 건 아닌데. 근데 그날부터 막 과일을 막 박스째로 집어 들더래 집에다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 이러면서 박스째로 들어오더래. 가만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테이프를 하나 보내주더래요. 들어보라고. 듣지도 안 했대. 그렇다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나 봐. 이거 이상하니까 그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싸놓던 박스를 탁 갖다가 베란다에 다 갖다 놓고 나서 거기다 내놓고 나서는 당장 가져가라고. 응? 아주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놔둘 테니까 당장 가져가라고. 다 가져갔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런 우리는 모르면 아우 반가워 뭐 몇 년 만에 전해줘서 고마우니까 막 신나게 받죠? 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단들은요 그런 게 다 자기네 리스트가 있거든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 요 사람 하면 되겠구나 요 사람 하면 되겠구나 요 사람 다 있어 리스트가.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쉽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단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지키기가 자꾸만 머리가 좁아들게 돼 있어요. 좁아들게. 옛날에는 그냥 믿음 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꾸만 코너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차곡차곡 질서대로 순서대로 정해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 거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시대를 보면서는 이 시대에 오겠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재림의 양식.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 하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어요? 네? 각인이 다 볼 수 있게. 그렇지.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네끼리만 와? 네? 이단들은요. 재림 예수를 믿는 게 다 이단입니다.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 안 끼친다고. 근데 재림은요. 종말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외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사업하던 거 직장 다니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수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떻게 재림이 예수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올 것이라 말씀을 내가 듣고 오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슬그머니 혼자 오셔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계시록 1장 7절 찾아보세요 한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쵸? 예수님의 그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 볼 수 있게. 그런데 또 도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보세요. 어떻게 오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 아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죠?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도적이 여러분 강구하고 옵니까? 나 몇 월 며칠에 너네 집에 갈 거야? 강구해요? 안 하죠?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때를 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지만이 도적을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신랑이보다 맞으러 나올 때 맞으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승리적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왕권을 가지고 왕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림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은 뭘 가지고 오셔요?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환영하고 할렐루야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완성해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환영입니다. 환영. 그죠?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혼인잔치에 먼저 하나님께서 후거를 시킨잖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거를 시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징벌하러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스려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 마귀는 지옥 무적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있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마귀 역사라고 하죠? 마귀 역사 안 해도 사람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 보면 마귀 역사 하는데 마귀 빠져도요 사람도 보통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무적행 속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마귀를 집어넣었잖아요. 1000년 동안은. 그럼 누가 여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도로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그럼 여기는 네? 사람이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로 거기에 정말 혼인잔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고통당했을 때 그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에 가나 만약에 정말로 혼인잔치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먼저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안 그러면 혼인잔치 됐을 때 하나님 나라 휴거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응? 산들이 우리 속에서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짐승들이 그저 바다 짐승하고 땅의 짐승이 연합해서 그죠? 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도 마귀도 완전히 거기서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정지가 되게 됐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그냥 종말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왔다, 재림 예수가 왔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에?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날과 그 시는 바로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명,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별명은 뭐냐면 장차 올 자다라는 거. 장차 올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장차 올 자. 그분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재림의 목적. 예? 예수님 왜 오셔요? 믿는 자는 네. 얘기를 해보셔요 한번. 네?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네. 구원을 완성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에서 그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재림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해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같이, 여기 보니까 부활 시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천군 천사와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예요? 휴거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열처녀 비유같이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듯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기름과 등의 관계성을 말했어요. 그죠? 연관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등만 있으면은 그 불이 밝혀져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늘이 있으면 뭐가 가야 돼요? 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등과 기름을 말씀한 것은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신랑과 신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 그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
등과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신부. 기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부 주님으로 맞을 준비를 그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한 사람도 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죠? 어떤 뭐 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 그렇잖아요. 병든 자 고쳐준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게 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람이 부는 풍랑이는 그런 것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양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양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염소로 태어나고 싶어도 염소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 이걸 보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양으로 내가 꼭 근데 그 뭡니까? 태어나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응?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비유하실 때 뭐랍니까?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봤고, 내가 옥에 갇힐 때 찾아왔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마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때 그랬습니까? 그러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한 거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쵸. 저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염소들도 그래요. 우리가 죄의 육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염소는 버리기 위한 것이고 양은 쓰기 위한 것이에요. 오른편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왼편은 저주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세워가기 위함이고 가인은 멸망하는 자식의 아들로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에서와 야곱도 그래요. 그죠? 이러한 것들 쭉 보면 이 예정,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으로도 마찬가지.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건 내 의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마귀로부터 난 자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로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마귀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회개시키려도 회개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양과 염소를 보면 나도 양새끼 되고 싶지 누가 염소 새끼 되고 싶었겠어 여기 보면. 근데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양은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대하고 소망을 해요.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 아우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사람에게는 무슨 속에 마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종교심이다. 종교심. 여러분 이 종교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영원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걸 믿고 가는데 사람들은 막 거짓말이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사람도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종교심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당신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럼 죽으면 몰라요.
분명히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 얘기하셨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굴격에, 하나님의 그 조에, 하나님의 그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박이 따라가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양과 염소,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 너희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옥에같이 찾아오지 않았고 막 예수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막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도 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죠.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 자식처럼 흉내낸다니까. 네? 마귀의 자식들도 찬양하고 다 해요. 안 하나요? 겉으로는 하나님 다 찬양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속은 계율과 악함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부정, 부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찌질해 보여. 그렇죠? 여러분, 참은요, 진짜는요, 진실은요, 진리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예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독버섯 보세요. 독버섯. 에? 버섯 따오라 하면 우리 장모님 그랬다니까. 우리 오빠는 참버섯을 알잖아요. 저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우리 오빠가 데리고 갔어요. 이제 저도 데려가고 오빠 장모님도 데려가서 버섯 좀 따라왔어요. 우리 큰 오빠는 버섯을 하니까 다 따왔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이쁜 버섯 다 딴 거예요. 다 따라다니면서. 그래갖고 갔다가 딱 펴주니까 다 독버섯만 따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다 이렇게 독버섯만 따오냐니까, 예뻐서 먹는지 마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무조건 다 따온 거야. 보면 되게 먹음직스럽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뭐예요? 정말로 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단들은요, 우리 여기 기성교회들은 보면 예배 드릴 때도 옷들도 막 대충 입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냥 뭐 막 맘대로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요, 양복 쫙 뺏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신사예요. 신사. 그런 신사 없어요. 예? 어디 신발 찌릿찌릿 긁고 다니고 어디 왔다 갔다 그리고 어디 안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여기 앉아 있잖아. 하나님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해 보이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러 오실지 몰라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자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종으로 이 찬양을 밤새도록 어제 저녁에 밤새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내 속에서 울려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교수님, 예수님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 그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맞을, 내가 정말로 오늘 저녁에 내 잠이 마지막이라면,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라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다 납두고 가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종말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 나는 10년을 계획하고 나는 20년을 계획하고 나는 노후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 아무 쓸모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60이 넘다 보니까 준비가 되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준비가 되더라고요. 어느 때 나를 부르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얼른 가야지. 여러분 믿음 준비 잘해서 주님이 부르러 오셨을 때 여러분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이 이제 가자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손 붙잡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주님께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제 가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주님 나라 넉넉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